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 어떤 사람들 대상자들에게 양면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 재림의 소식이 좋은 소식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올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강림하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식은 양면적인 성격을 동일하게 띱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소식은 정말로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하실 것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야 정말 구원하셔서 이 모든 포로된 상황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민족들에게는 어떤 소식이 되겠습니까? 멸망의 소식이 됩니다. 심판의 소식이 됩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회오리 바람 같은 수레들, 혁혁한 위세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여움과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6절을 보십시오. 불과 칼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므로 죽임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만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15절부터 17절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바로 심판의 대상자들,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압제하던 그 민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강한 그 위엄으로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불과 칼로 심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거룩하게, 그런 심판 아래서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스스로 거룩하게,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다고요? 다 함께 망할 것이다. 왜요? 스스로에게는 정결하게 할 힘이 없다. 우리가 성경에서 늘 배우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함께 되새기지 않습니까?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할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스스로 구별하거나 스스로 정결하게 할 힘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가능합니까? 하나님만 가능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거나 정결하게 할 힘이 없으나 이들은 그런 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의 결과는 심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백성들, 하나님께 선택하신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갖습니까? 18절에서 21절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18절 말씀에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행위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가진 행위, 그들의 사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생각들 다 아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남겨두었다가 열방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전파하게 하실 것이다. 그 억압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남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20절 말씀에 그렇게 보냈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게 하셔서 받으시고, 21절 말씀 계속되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참된 예배자와 참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그들을 다시 삼으셔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이어지던 15절과 17절까지의 말씀에는 그렇게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들이 넘쳐났는데, 이제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백성들을 정말 구원하시고 그들을 남겨주셨다가 다시 회복하여 부르시고 예물을 드리게 하고 참된 예배자로 그들을 세울 것이다, 회복하여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이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말씀에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모든 백성들,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회복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씀이었겠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다시금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광을 잊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참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절과 24절 말씀에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 이름이 내 앞에 있을 것이다, 너희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으신 자들,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하는 자들의 예배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매 안식일마다, 매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이어지는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배는 끊이지 않고 영원히 드린다는 말씀인데, 오늘날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성취가 되었지요. 오늘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절기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맨 마지막 말씀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패역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죽음을 볼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체가 넘쳐나고 벌레가 넘쳐나고 가증함이 그들 가운데 넘쳐날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은 우리도 또한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방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자인가? 참된 멸망에 서 있는 자들인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이 은혜의 백성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 가운데 서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나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